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입추가 지난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지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날씨가 37도면 굉장히 높은 온도인데 조금 한두 주간 참으면 이제 또 가을이 소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될 것입니다. 1827년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남북전쟁 당시에는 국군 장군으로 활동을 했던 루이스 월리스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임을 밝히는 소설을 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메시아니 그리스도니 초능력자니 이런 허구를 다 벗기고 인간 예수를 조명하는 일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책을 꼭 내가 만들어내겠다,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지만은 윌리스는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는 놀랍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윌리스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소설로 쓰면서 이 소설의 주인공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투영시켰습니다. 1880년에 출판된 배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1959년에 영화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형이상학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가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장서들이 꽂혀 있는 논문을 쓸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대단한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책들 중에 성경책만큼 귀중한 책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책들은 아무리 유명하고 철학적이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작품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잠깐만요. 성경을 무슨 책이라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책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이 패치로 되어져 있던 성경들을 다 모아서 66권 성경으로 이렇게 집대성해 두신 것이지요.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이 간증으로 한 얘기인데, 대개 공산주의 국가를 여행하다 보면은 출입국 이제 관리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입국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나라일수록 대단히 엄격했지요. 이스라엘도 대단히 이 심사가 대단히 엄격합니다. 이렇게 묻더랍니다. 선교사에게 공안 보안 요원이 혹시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묻더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보관해 놓았다가 갈 때 찾아가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지요. 아니, 총은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치고, 마약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니 성경 말씀이 뭐가 위험한가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깨달았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단일 체제로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은 공산주의에 역행하게 되고 따르지 않게 되거든요. 중국이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이 심합니다. 지금 많은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이 추방되어져 왔고, 많은 대형 교회들의 십자가가 잘 이어지고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성경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과 매수를 가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렇구나. 이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나라들은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구나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구나. 이것을 선교사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 이것을 명하였고, 또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므로 따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 저는 간략하게 오늘 7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더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더 부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울을 얼마나 많이 보는, 여자들이 더 많이 볼 확률이 높습니다. 거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다 그 거울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이 거울은 우리의 외모를 보여주지만은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위장할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도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번지르하고 다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뭐가 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자기를 비추어 보면 속에 있는 온갖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비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거울은 나의 육체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모습을 자세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죄의 값이 죽음인 것을, 죽음은 지옥인데 죽음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믿기 전에 죄값으로 저주와 멸망을 받아 그토록 무서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무지해도 여러분 이해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를 몰라도 듣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참된 나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늘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똑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여러분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할 때 나중에 후회할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육체를 위한 거울을 보듯이 내 영혼의 거울을 늘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자꾸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말씀은 시작. 말씀은 인생의 등불이다. 시편 11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네. 우리는 100년을 걸어가는 인생의 나그네들입니다. 오늘도 걷고 유행가 옛날 유행가 오늘도 걷는다마는 그런 노래가 있듯이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모레도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성경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저 천국까지 비춰주는 빛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험한 죄악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만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천국을 보게 하고요. 지난 우리가 심야 그 전주에 우리가 철로역정을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을 보게 하고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험한 세상일수록 등불이 필요하잖아요. 깜깜한 어두운 밤에 여러분 걸어가기는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후레쉬를 비춰서 가는 것처럼 험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길을 가는 데까지 비춰주는 우리의 후레쉬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영혼이 왜 파리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은혜가 다 떨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끼 식사를 거르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 그냥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양식이 필요하다고요? 전체는 육의 양식입니다. 아침에 식사들 하고 오셨죠? 사람은요, 늘상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색깔도 흙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나서 이게 육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공작 시간에 아이들이 흙으로 인형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육체를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흙에서 난 육체는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삽니다. 쌀도 먹고 가지도 먹고 오이도 먹고 콩도 먹고 다 땅에서 나는 것들을 육체는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먹지 않냐면 죽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수명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육체의 본질입니다. 따라합시다.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언홍하고 짊어지고 가서 묻어버리면 흙으로 깨끗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뻐도 멋있어도 도리가 없습니다. 자, 밥을 먹어야 육체는 삽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개나 소나 돼지나 닭이나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굶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의 양식은 인간을 동물적 삶의 본능을 넘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헬라에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생명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자꾸 얘기하는데 헬라어에서요. 하나는 비오스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양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뜁니다. 호흡을 하게 됩니다. 피가 돌지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 양식을 먹고 유지되는 생명, 목숨이지요. 이게 비오스입니다. 또 한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조회입니다. 원래 이 생명 조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인데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식당에 큰 글자로 붙어있는 그 조의 생명,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조의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무정란과 같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21일을 품고 있어도 절대로 병아리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살다가 쭉 가면 절대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유정란은 21일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서 병아리가 탄생하듯이 우리 속에 생명, 조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때 우리가 육체가 마감되더라도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데리러 천사가 올 것이고, 그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조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오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그토록 찾아다니면서 따랐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한 이 비오스 생명을 위해서 그토록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열심히 따르는 것은 생명을 얻으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얻어먹으려고 너희가 역시 열심히 나를 따르는구나,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조회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창고에 모아두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영혼아 배부르라, 행복하자, 기쁘자, 누리자,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너에게는 생명도 없고 조회도 없고 하나님도 없지 않니?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너가 지금 그렇게 자랑하고 안위를 얻고 있는 그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너의 영혼은 또 어떻게 되겠니?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양식인데, 첫 번째로 저는 육의 양식, 세 가지가 있는 하나는 따라 육의 양식. 오늘 아침에도 잡수고 오셨죠? 육의 양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 잡수면,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안 그러고 숟가락을 놓으셨다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안 잡수면 죽습니다. 결국은 못 먹어서, 사람이 죽을 때는 병 걸려서 죽고요, 사고가 아닌 바에야 결국은 병이 걸려서 속에서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굶어서 죽습니다. 못 먹으면 죽어요. 자, 두 번째 양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식은 지식의 양식입니다. 지성, 지식입니다. 무지는 가장 큰 굶주림입니다. 어둠입니다. 무지는 어둠, 굶주림, 어둠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미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요, 먹는 욕구보다 더 강합니다. 인간은 지성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정신, 우리의 정신, 이 정신은 지성이 살기 위해서는 꼭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며 그렇게 잘 살도록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보내시잖아요. 여러분의 등골이 힘이 들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왜요? 무지에 갇혀 있지 않게 하기. 세 번째는 이것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몇 독이나 하셨나요? 한 독도 못 하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쓰면서도 몇 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내가 성경을 맺독을 했는가? 얼마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장식 부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 와서 의전용으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동물적인 삶을 초월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먹기 위해 살고,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먹고 자고 그 일만을 위해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천에 하나 만 하나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땅의 짧은 단회적인 삶 속에서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이만기 씨라도 강호동이라도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3일 금식해 보십시오. 손가발에 지간하고 아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다. 왜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 줄 아세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 파워가 없는 줄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이 파워가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람은. 금식해 보세요. 40일, 20일, 40일 한 주간 금식해 보십시오. 뭘 할 수 있어요? 누워있고 앉아있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영적 파워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핑계대고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욥기서에서 욥을 동방의 부자 욥을 잘 압니다. 이 욥은 이렇게 욥기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세 끼 하루 삼시 세 끼를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몇 끼마다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욥은, 고난에서 승리한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먹고 생명을 풍성히 얻고 구원을 받은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좋게 변화시킵니다. 아멘. 평양에는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깡패였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거듭나게 되고 평양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됐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찾아와서 익두 있나? 우리 날씨도 좋은데 술 한잔 우리 하지? 술집 가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럴 때 김익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약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술을 먹을 수가 없다네. 무슨 약인데? 나는 구약과 신약을 먹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다네. 예. 평양에 있는 교인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성도들이 오늘 깡패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길을 막아놓고 지나가는 통행서를 받았으니 해코지하고 들어누워 있다가 넘어가면 넘어간다고 때리고 비켜가면 비켜간다고 때리고
돈 안 내면 돈 안 준다고 때리고, 이런 깡패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주의 종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의 종이 되어지고, 한국교회 어두운 시대에 정말 훌륭한 부흥강사로서 이 나라를 변화시킨 한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많은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담배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서울에서 섬길 때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도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 그래요. 어느 날부터인가 담배 연기가 싫어지고 담배가 그렇게 쓰더래요. 기도하고 성경 봤더니 담배를 끊게 되었대요. 참 끊기가 어려운가 봐요. 세강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장 집사님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장학사였어요. 그때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목사님 잠시 편찮아서 인도하지 못하고 인도하고, 제가 자양동에 살다인데 거기는 구이동 어린이대공원 후문인데, 지금은 육교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육교가 있었습니다. 육교 세 번째 칸을 올라서는데 저 위에서 장학사 되시는 장안수 집사님이 담배를 피우면서 내려왔어요. 안수 집사님이 담배를 피울 수도 있지요 뭐. 근데 전도사를 만나면 또 얼마나 무안하고 그럴까 봐 내가 도로 내려와서 계단 밑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신 다음에 내가 건너서 자양동으로 버스를 타고 갔어요. 뭐 그럴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좋지 않은 세상의 습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1900년대에 강화도에 북부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종순일이라고 하는, 종씨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아주 부자가 거부간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여다 보니까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구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탕감받고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거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다가 구속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붙잡아다가 그에게 벌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이 종순일이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고 동네 사람들 빚쟁이들을 마당에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이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여러분, 내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빚진 여러분들, 오늘부로 이 빚은 다 탕감입니다. 그러면서 이 빚 문서를 다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곳곳마다 교회가 없는 강화도 쪽에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지금 강화도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람을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변화시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도 여러분 2.5 그렇게 좋은 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영적인 눈은 시력하고 다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 세계를 보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눈이 까막눈인 사람은 참 답답한 영적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영의 눈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소중한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 있어서 소중한 것.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니까 시작.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학교를 가지 않은 나이 같은 권사님도 지혜롭고, 그런 건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둔한 자를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영안을 뜨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알게.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성경은 꿈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경 속에 수많은 꿈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꿈을 가지고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꿈 중에서도 가장 큰 꿈은 천국에 대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시작.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꿈을 주는 유일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거울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자기를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교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꼭 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등불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먹음으로써 건강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쓰면서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